제가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과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3년이라는 그 학교를 다니는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큰 뼈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번 학기는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이 성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게 해주는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걸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긴 할 것도 같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한 4가지 정도 되는 관점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역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역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졸음이 올 수 있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참고 있으면, 제 설교가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볼 수 있는, 성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의미는 알겠어요.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왠지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내고 더 헌신할 것 같아서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왠지 거룩함이 들잖아요, 성전 건축하니까, 예배당 건축보다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용어 선택이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문제 있는 발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형 교회들이 지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세우죠. 그러고 나서 자기 그 교회의 예배당을 지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회 건물, 흔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비슷한 거냐면 유대인의 회당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당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여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그건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멸망했죠?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전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모여서 뭘 하냐면, 이 회당에서 뭘 하면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제해요. 교회와 똑같아요. 지금 교회 예배당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당은 회당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커뮤니티 안에는 이 회당이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건축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예,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성전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예루살렘은 나중에 세워진 새로운 신축 그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고, 오래된 도심은 구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구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성전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당연히 구예루살렘, 동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동예루살렘의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황금돈 사원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사원이에요. 이 사원은 어디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럼 이 이슬람 사원을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요. 왜 지킬까요?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저 안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배하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이미 허락이 되어진 곳이에요. 이슬람 사원으로 허락이 되어지고, 거기는 보호를 해줘요. 누구로부터 보호를 해줄까요? 이스라엘의 과격분자들이 혹시 테러를 하거나 저거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누가 막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기를 파괴하게 되면, 자칫하면 거의 전쟁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도 과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를 허물어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원래 세워져 있던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거 빨리 없애고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원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무려 1300년 동안이 유지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이슬람 사원이. 이 사원을 없앤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으로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의문을 갖고 있죠. 저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아무데나 성전이라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져야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못 세우고 있잖아. 그거는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이 사라지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1300년 전에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면 당연히 세우려고 했을 텐데, 그 전에 이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쉽게 세울 수 없도록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성전은 분명히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질부로 일컬음을 받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곳인데, 왜 성전은 그렇게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의 원형은 뭐냐면 모세의 성막입니다.
원래는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텐트로 이루어진 성막이 원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놓으라고 기구를 놓고 이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만든 것이 이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는데 각자 자기 맡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마다,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성막의 그 기구들을 담당해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정신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멋지게 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는 이렇게 멋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왠지 초라한 곳에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가 성전을 멋있게 져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니와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최고의 나무예요. 이런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짓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여기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 내 집을 멋있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냐 하면은, 내가 원했다면 집을 멋있게 내가 벌써 건축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러지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이 초막에, 이 천막 안에 초라한 곳에 있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엇이 감히 나를 담아낼 수 있겠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네가 하도 원하니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면 알았어. 내가 너의 그 마음은 내가 기특하게 받을게.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싶으면 그래, 지어줘.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네가 지어주겠다면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안 돼. 왜냐?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의 아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게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신나가지고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지을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너무 자기가 짓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공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당시에 규모는 아주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모든 것은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었고 안에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고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장식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겉에를 완성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8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제1성전.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해요. 드디어 이제 성전, 전에는 성막이었죠? 드디어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어요. 제1성전.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자, 정신 잘 차리고 정신 잘 차리고. 자, 한번 놓치면은 계속 막 다른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 물론 다 제 잘못이,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다 내 잘못이긴 한데 정신을 잘 집중해서.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거의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북쪽과 남쪽에. 근데 북쪽은 한 명도 없어, 선한 왕이. 남쪽은 그나마 8명의 왕이 있어가지고 북쪽이 더 일찍 망하고 남쪽은 한 138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북쪽은 어느 나라에게 망하냐면 아스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요. 그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해줄 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인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따라해볼까요? 제2성전. 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걸 제
이 성전이라고 해요. 이걸 BC 516년에 세워져요. 자, 그 이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누가 제패를 하게 되냐면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제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나라와 셀루쿠스라는 이 왕국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쳐진 데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 지역의 패권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속해 있다가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 셀루쿠스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국이 통치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인물이 돼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기 4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400년 전에 다니엘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울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는 돼지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없어요. 양이나 염소, 소만 되지.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먹지도 않죠. 먹지도 않죠. 그런데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그러면 다 잔인하게 처형하고 죽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분노감을 가지고 저항하게 돼요. 이때 이 저항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고, 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한 100년 정도 잠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전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요. 더럽혀진 성전을 제우스 신상 치우고 번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바로 그건데,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요. 수전절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깨끗게 한 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누카에 이제 이 9개의 촛불을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지금도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과 같아요. 그런데 이 독립이 오래가지 못해요. 누가 다시 그 패권을 잡게 되냐면 로마가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BC 63년에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성전을 파괴하지를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물건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러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인 증축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헤롯 대성전은 3성전이라고 안 합니다. 2성전이에요. 왠지 아세요?
파괴가 되어서 다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전이에요. 아직도 증축을 했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새롭게 한 거야, 완전히. 그래서 3성전이라고 안 해요. 2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성전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3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3성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대성전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져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들렸겠죠.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감탄해서 막 놀라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이거 다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AD 한 40년 정도 됐겠네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자, 헤롯 대성전은요, 공사하는 기간이 총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요, 84년을 거쳤어요. 84년. 자, BC 한 20년경에 시작해서 AD 64년이 되어서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한 곳에서는 또 계속해서 증축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돼서 언제 완공됐냐면 AD 64년. 그런데 언제 망했다고요? AD 70년. 그럼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완공돼서 6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완공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이게 폐허가 돼버려요. 성전이. 그리고 지금은 성전은 다 망가졌고 있고, 바깥에 맨 바깥에 있는 그 벽이 있어요. 맨 바깥에 있었던 그 외벽의 일부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태까지 여러분 잘 참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쭉 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성전, 그리고 파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없애버리셨을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 되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은 왜 없애셨을까? 그토록 애써서 지은 이 성전을 왜 하나님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남아요. 자,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나와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너희가 감히 말하느냐? 이는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구렬처럼 보이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다. 너희의 그 위선과 거짓됨을 내가 보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나가면은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자 지금부터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음란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뒷돈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요.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결심하신 거죠. 왜? 나를 이 성전 안에 가둬두려고 착각하니까, 내가 이 성전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이 성전을 없애겠다 결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너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 건물은 교회가 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해요. 건물은. 그래서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멋진 건물을 자랑하고 좋은 시설을 자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건물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 하나님 만나고 싶어? 아, 그럼 저 성전으로 가봐 라고 얘기했겠죠. 거기에는 날마다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맨 바깥쪽에 있는 일부 제한된 구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의 뜰을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장처럼 만들었어요. 장사꾼으로 으글으글하게 만들었어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기에서 장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 가보자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그것은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멋진 건물과 시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와 어떤 장소에 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비밀로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근데 교회가 계속 성장했대.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일터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물론 이슬람 국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도 못하고요, 북한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데리고 나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일 때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접촉점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꼭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성막이 있기 전부터 복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막이 있기 전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교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재건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전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성전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보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드림이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